하겠습니다. 여러분, 금기사항이라는 말이 있죠. 금기사항.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면 안 되는 어떤 규정,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그러니까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이제 복된 인생이라는 건데, 뭐 일례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태클입니다. 백태클. 백태클은 말 그대로 뒤에서 하는 태클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봐주고 넘어갔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경기 중에 하나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선수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선수 기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무조건 태클하게 되면 뭐 이유를 이제 막론하고 이제 무조건 이제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이제 이 레드 카드를 꺼내서 완전히 경기장에서 퇴장시켜 버립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어기게 되면 우리 인생의 레드 카드가 떨어져서 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열매 한번 제대로 내려보지 못하고 정말 레드 카드를 받아서 쓸쓸히 퇴장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어요. 부부싸움 금기사항 9가지. 이제 금기사항을 제가 좀 조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재미난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조항이었는데, 싸움 중에 절대로 제3자가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제3자. 뭐 장인, 장모, 그다음에 시부모, 친구, 그다음에 시누이, 뭐 삼촌, 큰아빠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지 싸우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거죠. 야, 지 엄마 닮아가지고 정말 드세다 드세.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남편하고 싸우는 거지 지 엄마랑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싸움이 단락된 후에도 그 찝찝함과 서로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깊게 파여서 그것들이 이제 이혼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3자가 개입되면 부부싸움이 끝나고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금기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기사항을 잘 지키는 자가 훌륭한 자이고 현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3가지 금기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앞부분의 전반부에서는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이자 목표일 겁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감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가지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뒤에 금기사항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19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21절과 22절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이 그 앞에 것,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금기사항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앞에 있는 3가지의 탄력을 주고 실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에 들어설 길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야 좋은 것들이 생성되고 좋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좋은 것들을 위해 삶을 지배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3가지의 금기사항을 지킬 때에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이 유지가 되고 더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좀 함께 좀 각각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나쁜 세 가지의 금기사항들이 잘 조절되어져서 앞에 있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동성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던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놀라웠던 영웅이었던 다윗조차도 내게 성령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라는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멸하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끄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원동력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이 기쁨, 끊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금기사항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 천국 같은 생활에서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아무리 이쁜 아내랑 살아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모든 육체의 건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아픔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든지 꺼트리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불쏘시개, 불씨 또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불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캠프파이어나 이런 데 가서도 불이 필요한 것처럼 장작이나 땔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비결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제가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뒤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그것은 다 현상적인 이유고요. 그 안에서 그 모든 뿌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그럼 거룩이 중요하잖아요. 거룩 때문에 불이 타오른다면서요. 그럼 거룩이 뭐냐고요? 거룩은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요, 옛날에 우리 구약의 이제 성전 제사 때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잖아요. 또 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수백 마리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한 10마리가 제물로 필요해요. 그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그 제물을 바라볼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되고, 그죠? 티도 없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됩니다. 야, 이 녀석은 오늘 우리 주님께 바칠 만한 제물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오늘 수백 마리의 양 중에서 소 중에서 내가 얘를 떼어다가 구별해서 얘를 바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양태 속에서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저분은 맨날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우리 순이 엄마 옆집에 사는데, 야, 우리랑 똑같아. 맨날 우리랑 싸우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암흑에 저 성도님이 동네에서 별명이 싸움닭이에요. 저분 좀 가서 좀 신방 좀 해주시고, 좀 뜯어 말려주시고, 좀 잠잠하게 거할 수 있도록 가서 좀 다독거려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그분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도 사실 벌거벗고 보면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이 뭐라고요? 수백 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오늘 우리 수십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아름답게 곱게 차려입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름답게 머리핀도 하고 나오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흠과 티가 있는 그 예배자들은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하나의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옛날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유초동부터 맨날 교회를 다니면 거룩하세요 찬양을 하는데 거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거룩이 뭐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하나의 포즈를 알려주더라고요. 잘 봐, 거룩은 이거야. 이러고 주일날 교회 가면 거룩한 거야.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네, 행위적으로 보면은 거룩은 맞죠. 거룩한 모습이긴 하겠죠. 그런데 진짜 거룩의 모습은 우리의 외면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일단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이 우리 내면 안에 중심으로 추구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거룩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은 이제 상황과 또 케이스 속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 지면하에서 정의했던 거룩은요, 이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우리 막 1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팬층이 워낙 무거워갖고요. 막 40대, 50대 우리 아주머니들도 나 BTS 좋다고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 신상, 그 다음에 막 용품 나오면 다 따라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또 추구하는 바가 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거룩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 또한 거짓과 죄를 미워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그 거룩한 자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칭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로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은 이제 부르는 거 못 봤는데 리코더를 참 많이 불었습니다. 리코더 다 아시죠? 네, 리코더를 많이 불었는데 리코더를 여러분 한참 부르게 되면 소리가 갑자기 막 삑사리도 나고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열어보면은 털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네,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침이 막 거치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침을 다 빼고 다시 뚜껑이래요. 그거를 다시 합체해서 이제 불게 되면 이제 다 그 열백에서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림이 되어서 이제 저는 그 레코드스에 제가 흠뻑 취해갖고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별명이 뭡니까?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영혼을 울리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공명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울림을 주는 메시지 그 자체였고요. 그 소리는 나의 깨끗한 심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깨끗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침이 막혀갖고 막 삑사리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고 투명한 소리였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소리였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소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사운드,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리를 낸다고 여기지만 대부분은 소음을 냅니다. 소음.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만 시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소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과 많은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뭔가를 깊게 많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삶 자체가 내게 묵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엄청 막 돌아다니고요 엄청 봉사하고요 엄청 바쁜데 시끄러워요. 소음인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 이럴 때 남들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소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 그리고 거룩은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땔감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나의 내면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불태우십니까? 그 땔감이 돈이나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땔감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이 거룩을 불태우고 또한 거룩을 땔감으로 불태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소음이 아닌 소리가 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두 번째 금기사항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보게 되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언은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미래의 일, 그래서 어떤 뭐 점쟁이가 딱 찍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은 알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보통의 예언이 가진 뜻은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이퀄 그냥 성경이라고 보시면 가장 보편적인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금기사항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멸시가 뭐겠어요? 내 우선의 가치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그 결정의 원리로 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멸시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요, 멸시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 원리와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인 건 맞는데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지킬 게 한두 가지여야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고 이 성경만 보고 있으면요, 벌써 막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져요. 야, 이거 지키면서 어떻게 평생 사냐?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실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실상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로마 시대 때 완전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800년 후에 1948년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재건국하는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지 거의 2000년 만에 또다시 세운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지 200년만 하더라도 나라를 세우기가 거의 힘들 텐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흘렀는데 1948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각지에 흩어져서 엄청난 핍박과 정말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하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독일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걸 꼴보기 싫으니까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서름과 그만큼 한이 많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진 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이런 기적에 나타났던 비결이 뭐에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을 지켰더니, 같은 율법을 지켰더니 그 같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유대인의 마음에 있었던 방향성, 목적, 그 다음에 정신, 세계, 가치관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도 그 정신과 내면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사실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의 마중물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1년 52주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쉽다고 하면 절대로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곤란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요, 사실 교육자가 안 됐으면, 제가 청년이었으면요, 몇 번 빠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성도니까 가서 그냥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일을 위해서 지킨다는 게, 주일을 52주 안 빠지고 지킨다는 분들이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건데 그만큼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얼마나 유혹도 많겠어요. 이번 주일은 좀 빠져서, 특히 5월이나 10월 달은 그 막 꽃과 단풍을 보면 막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았을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리고 8월에는 주여 해변으로 오시옵소서, 막 해변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들면서도 그 유혹을 지키면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징글징글하지만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빠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장기 결석자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연속 2번 빠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불신자의 마음처럼 변하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되게 낯설어 하시고 어색해 하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킨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일을 한 주 빠졌습니다. 그럼 그 주일날 은혜를 못 받고 그 한 주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내를 우습게 봅니다. 부모는 애들과 시간 보내는 걸 귀찮이 여겨요. 애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사무실 가서는 직원들을 박하게 대하고 직원들은 사장에게 함부로 까봅니다. 왜요? 내 안에 주일에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깡그리 말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피곤합니다. 어디 가고 싶기도 해요. 이 좋은 날 내가 굳이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과 그 지긋지긋함과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남편 얼굴도 한 번 더 봐줄만 한 거고요. 우습게 보이는 아내도 한 번 더 경어를 쓰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또한 자녀들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한 번 더 놀아주게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부모를 떠올려서 전화 한 통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중의 삶이 힘들지언정 그 삶을 그렇게 그 모양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주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일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지만 실상은요. 그 말씀을 지킨 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를 지킨 것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봉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교사의 한 80% 이상은 지금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여기저기에 피곤하다, 힘들다, 연습도 너무 많다, 뭐 강습회도 너무 많다 이런 이제 그래서 지친다라는 의견들이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하나씩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네가 봉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봉사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감사하게 해, 감격으로 해. 이렇게 뭐 이제 너무도 이거를 윽박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그 봉사의 자리를 붙잡은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잔소리 같아요. 야 뭐 해라? 야 뭐 하지 말아라? 이게 몇백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잔소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세요? 잔소리 좋아하십니까?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제가 오늘 설교 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제가 이러고 잔소리 들었어요. 너무 잔소리가 싫어가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고 다 안다고 제가 신앙 경력이 몇 년 차인데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십니다. 왜요? 그 잔소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 잔소리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격길로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로서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한 범사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줬던 권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마치 엄마의 잔소리를 멸시해서 전화통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1번의 원리와 또한 삶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범사와 진정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의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줬던 마지막 세 번째 그 금기사항은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금기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20절과 이제 이어서 봐야 될 말씀인데, 뭐를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또 뭐를 헤아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까? 그 뭐는 바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화려하고 이쁜 모양이라 할지라도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취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악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건 불순물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냥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타협이 되고 또한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진짜 본연의 말씀만, 좋은 것만 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진정한 기쁨의 삶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 말씀의 불순물은 뭐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를 죽였던 군사가 다윗에게 가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원수였던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어떤 의도였죠? 상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 군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왜 죽여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네가 뭔데 함부로 죽이느냐. 이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년 병사는 자기 생각에서는 야, 이 원수였던 이 사람을 내가 대신 죽였으니까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과 타협된 자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았을 때 그가 받아들였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망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혹은 돈을 뜻해요. 그러니까 돈과 어떤 성물이 이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바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에 악용을 하는데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건 하나님 거니까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어요. 좋은 겁니다. 정당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원리로 삼았더니 그들이 받았던 결과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울을 죽인 것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 굉장히 거룩하고 헌신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요 매우 선했을 것이고 매우 신앙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근사하고 정의롭고 화려한 같은 모양새를 지닌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을 취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좀 자막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 삶의 불행은 다분히 당신이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 쉽게 말하면 오늘 인류가 불행에 처해가 됐는데, 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이제 영국의 대부흥가였었는데, 이 목사님이 간파하기를 인류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내면의 소리의 명령을 당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고 내 내면의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 하나님 대신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아의 소리에 명령을 듣고 조종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종당하는 것을 내 삶의 규정과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개발서나 수많은 자기개발의 철학서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이 억눌려 있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에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길을 만날 겁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행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자아가 말하는 대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와, 옆집 우리 내 친구 동료 권사가 옆집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대. 그러면 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야, 너도 이제 헌금 추리고 너 돈 모아야 돼.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사야 돼. 이런 내면의 소리에 뭐예요? 그 명령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족해라, 만족해라, 주신 대로 기뻐해라. 제가 이렇게 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그렇게 동의를 못하신 듯한 얼굴로 보시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예. 네.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요, 그게 사실 우리의 내면의 소리 같지만 그 내면의 소리를 만들었던 여러분 과정이 뭐가 있겠어요?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부유해야 만족할 수 있다. 너는 더 먹어야 배부를 수 있다. 너는 남들처럼 그래도 차는 3000cc 이상은 돼야 너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자아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소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벌어라, 만족하지 말아라, 더 욕심내야 된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너는 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계속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명령을 듣고 행하게 되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명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명령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1절 말씀. 자,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이제 어떤 작가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는 이제 유추를 하게 되는데, 이 시편의 작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만족이 없어?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해? 너 요즘에 왜 자꾸 옆에 있는 권사님이랑 너를 자신 스스로 비교해? 계속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의 말씀의 명령을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자아가 순종하도록 그 자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권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명령을 받지 말고 내가 명령을 받을 주체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누구의 명령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명령이요? 또 내 자아가 말하는 명령이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명령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내 의식을 전환하고 그렇게 내 가치관을 생성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이로다, 이 실제가 우리의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말씀의 명령만을 내 길로 삼으셔서 순종했더니 복을 얻었도다라는 간증의 삶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